하나님 말씀 신명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89쪽입니다. 내 성중에서 송사로 다투는 일이 있으되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물어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무릇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고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천자이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천자의 행치 아니하리라. 각 성중에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있는데 그들이 판결하기 어려운 살인사건 그리고 민사소송 이런 것들 그리고 폭력과 관련된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판결하기 도저히 어렵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성소가 있는 곳으로 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성경에 보면 당시 재판장이라고 나오죠. 당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들로부터 판결을 받아서 그들이 판결한 대로 보이는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판결을 따르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만일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의 판결을 듣지 않거든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죽여버리라는 거죠.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명하시면 흔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아모스 선지자가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세상 나라에서 말하듯이 공의로운 판결을 하라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판결은 이스라엘의 공의로운 판결은 세상이 말하는 판결과 다릅니다. 대제사장이 최종 판결자가 된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보여준 그 기능, 대제사장의 죽음이, 희생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재판장, 최종 재판장이죠. 그의 판결을 받으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모세는 없어집니다. 모세는 없고 그 다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판결하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게 되고 그들의 판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최종적으로 판결하는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엘리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말기쯤인데 엘리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대제사장직을 감당하는데 이 엘리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는 태도를 취합니다. 이 아들들이 제사장들인데 하나님께 드린 이 고기죠.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삶은 그 고기를 이 제사장들에게 돌아오게 되고 그것을 먹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바꿉니다. 내가
생고기를 좋아하니까 바로 뭐 데친 고기가 되든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끄집어내어서 먹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제사 드리는 사람보다 오히려 제사장이 더 악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 사무엘하 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금 신명기 17장에서 말씀하신 최종 재판장의 판결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재판장 따를 필요 없잖아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모습이 그 시절이고요.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왕을 요구해요. 이 흥미로운 지점은 이 본문 다음 나오는 게 왕에 대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17장이. 이 대제사장조차 판결을 제대로 못하게 되어서 결국은 왕이 세워지고 왕조차 왕의 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 왕을 세웠다라는 것은 이 호세아 13장에 나오듯이 여호와께서 분노하심으로 왕을 세워주신 거고요. 또 진노하심으로 왕을 폐합니다. 역대하 19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름 새로운 재판장을 세웁니다. 여기에 1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이 일종의 정교 분리입니다. 여호와와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판결을 하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여기에 이것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이 나름 이 신명기 정신을 구현하려고 하지만 흉내내는 것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거든요.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멸망당하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 이후에 총독 스룹바벨이나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개혁하는 이후에 시간이 흐르죠. 거의 400년 이상이 흐르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 놀랍게도 마지막 때 종말에 등장할 이 파벌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 파벌이 바리새인이고요, 사두개인이고 SM파고 뭐 열심당들, 정치적인 그러한 어떤 것들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누가 판결자가 되느냐 하면 희한하게도요, 다시 신명기 17장의 말씀과 같이 왕이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왕은 어차피 저쪽 동네니까 대제사장이 이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방금 이 신명기 17장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는 곳에서 판결은 공의로운 판결을 할까요? 불의한 판결을 할까요? 신명기 17장을 봤죠. 그죠? 그 다음 사무엘하 2장을 봤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 했잖아요.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세워진다면 그 메시아 왕국은 공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누가 기대한 메시아 왕국이냐면 제자들이 기대한 메시아 왕국이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대한 메시아 왕국입니다. 자, 오늘날 교인들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천국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주님이죠. 예수님이 주님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말이 맞죠?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청지기가 있는데, 한 사람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주인의 돈을 삥땅 쳤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주인이 알고 나니까 너 이번 달 말에 뭐라고 합니까? 나가, 해고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불의한 청지기가 평소에 하던 불의한 그 짓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 행세하면서 돈을 마음대로 감해주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를 영접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라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빛의 아들과 이 세대의 아들들을 왜 비교하느냐 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심판받을 자들이에요. 그 심판받을 자들보다 누가 더 지혜로우냐 하면 불의한 청지기가 더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불의한 제물로만 친구를 사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된다면 대제사장의 판결이 공의롭다, 의롭다라는 이 판결의 의미가 전혀 다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면 불의한 자를 지혜롭다 하면서 천국으로 넣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누구만 천국을 넣어줘야 됩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를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든 나라는, 예수님이 친구가 되시는 이 친구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불의한 자들 뿐이에요. 오늘날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이걸 몰라요. 신학자들. 구약의 율법을 보면요, 공의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법대로. 그런데 율법이 십자가를 전가하거든요. 십자가를 전가한다면 이 율법에 완성되신 주님이죠, 십자가에서 누구를 불러서 의롭게 하시는가를 보면요, 죄인을 불러서 의롭게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에 따르면 죄를 범한 자는 저주를 받잖아요. 예수님이 만일에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누구를 칭찬하면서 누구의 친구가 되어야 되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친구가 되어야 되잖아요. 흔히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하느냐 하면, 목사가 있고 성도들이 있으면요,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관심은 죄인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교인들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니까 왜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주냐는 거예요. 죄인이 되면 복음이 들리는데 죄인이 안 되니까 복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무엇과 이 엉망이 되느냐면 율법 정신과 엉망이 돼요. 아니, 메시아 왕국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불의할 수 있느냐 얘기예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잖아요. 독특합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제자들이거든요. 성령 받은 자들이 다 친구가 됩니다. 이 친구라고 말하니까 맘먹는 이 얘기가 아니고요, 주님의 정인이죠. 그 정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들이 여기에 화답하느냐 하면요, 죄인들만 화답을 해요. 불의한 자들만 화답을 해요. 고넬료 같은 사람. 이 사도행전 9장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전 반대예요. 고넬료가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 자기가 어떤 자로 드러나느냐 하면 죄인으로 드러나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는 주님과 동행을 하죠. 베드로는 아니고 주님이 친히
고넬료를 찾아오신 겁니다. 십자가신 주님이 찾으시는 자는 죄인입니다. 성경을 볼 때요, 구약과 이 선지서, 율법과 선지자와 그리고 사복음서를 연결해서 보지 않으면 엉터리 해석이 돼요. 그러한 해석법이 다 종교예요.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요, 그러한 해석법이 나오면 결국은 인간이 꿈꾸는 천국밖에 못 만들어요. 율법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은요, 율법의 위반자가 돼요. 안식일을 위반한 분이 안식일을 위반했다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 교인들이, 목사들이 무식하니까, 야,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잘못 지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지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지킬 겁니까? 흔히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구약의 율법에 614개라는데 나오는 게 614개지만요. 적용이 되면 여기도 보세요. 재판관에게 맡겨라 하잖아요. 율법대로만 한다면 제사장에 갈 필요 없잖아요. 맞죠? 율법대로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라는 게 정형화가 안 돼요. 계속 세분화가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라는 말이 맞아요. 맞는데 인간이 그 말씀대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언약하신 대로 말하는 것이 항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신명기 17장과 누가복음 16장을 연결시켜버리면요, 구약 전체를 관통해서 연결해버리면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면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야 되죠? 약속의 땅에는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율법 위반자만, 죄인만 들어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의인이 들어가는 겁니까? 의인만 들어가죠. 율법대로 산 자. 근데 주님은 죄인만 들어가게 해요. 그 죄인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 대신 죽으신 화목제물을 증거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의 특징은요, 자기 행위가 없어요. 자기 행위가 없다라고 하면 행위 아무것도 안 했다가 아니라 뭘 하더라도 죄라는 겁니다. 오로지 어린 양의 피의 공로만이 뒤덮여 있는 거예요. 그게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이것은 불의한 제물을 가진 자가 주도적으로 사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시게 되니까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놀라운 그 은혜의 세계, 그걸 사랑의 나라라 하거든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율법을 해석하는 기준으로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고, 주님께서 율법 위반자가 되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을 불러 구원해 주셔서 구원하신 주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게 하셔서 우리 또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그러한 현장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